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으로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랍비는 길거리에서 낯선 여자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길에서는 아내와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낯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미심쩍은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죠.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질문이 많을수록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무지함으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데 거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데 거하려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갈증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 그 아래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싫어서 피해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모습인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달라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냐고 하면서 아마 그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여인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궁금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니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룩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마을에서 구해온 양식을 주님께 권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에 제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아니 우리가 없을 때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그러고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런 인간의 무지함을 자꾸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남다른 어떤 지식이 있어서, 남다른 지혜가 있어서, 남다른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럽니다. 양식이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이것을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추수할 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영적인 추수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건 동시에 다시 말하면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다 말세이고 이 기간이 영적인 추수 기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36절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들은 이미 삭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삭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삭수로 이미 받은 우리들도 거두어 드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원리가 나오는데 누군가가 뿌렸고 또 누군가는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뿌리셨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뿌리고 나서 나는 때가 되어서 거둔 것뿐인 거죠.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주께서 뿌리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이하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42절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예수를 소개한 거고 그들이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데까지고 결국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전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 마음 가운데 뿌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거죠. 거둬들이게 하신 거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특히 변화된 우리의 매력적인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 영적인 추수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양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삭슬 받은 우리, 이미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는 일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택한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바로 이 영적인 추수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지금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생의 삭슬 이미 받은 자로서 주님이 뿌리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가득한 참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